제가 이제 자세가 조금 거만해 보여도 용서해 주세요. 허리 아픈 사람이 이렇게 신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뻗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이렇게 뻗치니까 용서해 주시고, 제가 아프면서 두 가지를 요새 생각하고 있어요. 신전 의식과 신전 운동. 일본 여행 가서 들은 게 있었어요.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일본 사람들이 친절한 것이 그 사무라이, 칼이 무서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그들은 자기들 그 가짜 신이잖아요. 그런 신을 늘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고 함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안 끼치게 하는 것이 자기들 신을 생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가짜 신을 모시고도 저렇게 사는구나. 우린 진짜 신을 모시면서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함부로 행동하고 얼마나 무질서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늘 얘기하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조심하고 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신사숙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전 운동은 제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내주셨어요. 영상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신전 운동 이렇게 척추를 이렇게 희게 하면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거만하게 걷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은 유일하게 복을 받은 사사다. 누구 얘기일까요? 네, 이 삼손 이야기. 삼손이 유일하게 복을 받았다 그래.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자라매 복을 주신다.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자라매. 예수님이 자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사랑이 넘쳤다, 그런 표현이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냥 삼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이죠.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혼자 단독 구원자라는 면에서도 예수님을 보여주지만 또 죽음을 통해서 구원했다는 면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받고 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차원에서 예수님과 같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흠이 없었지만 삼손은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흠투성이죠. 하나님은 그 흠투성이의 사사를 통해 흠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 무슨 구원이냐가 중요해요. 오늘 이제 제목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결국 하나님의 복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걸 결론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을 취소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를 구원자로 계속 쓰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는가? 그 구원이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13장 25절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랬죠?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이 삼손 이야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삼손의 이야기 특징을 한번 먼저 볼 텐데요. 1번을 보여주세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길이가 가장 길어요. 기드온 얘기가 긴 것처럼 보이지만 삼손 얘기가 더 길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석장에 걸쳐지만 삼손은 13, 14, 15, 16 넉 장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메시지가 많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태어나기 전에 부름을 받았다. 부림, 애를 못 낳아 임신을 못하는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가 임신할 것이다. 성경에서 많은 불임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극적으로 아기를 주죠. 결국 근데 절대로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굴까요? 마리아.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임신. 이게 이제 삼손을 통해서도 연결되는 거죠.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사사 시대에서 최초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어나서 마지막까지 사실은 복을 준 사람인데, 혹시 어제 다니엘 기도 보셨나요? 보세요. 우리 교회 공식적으로 하잖아. 교회 못 나와도 보셔야 돼. 그 시간에 TV 보시면 안 돼. TV 터져. 그렇죠. 늘 얘기하죠. TV 잘못 보면 터져요. 그 시간에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를 시청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누구였어요? 김윤진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한성교회에서 찬양 인도자였어요. 참 신기하게 여러 명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 김윤진 그 당시 간사가 찬양 인도할 때 영상만 엄청난 조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그마치 1억 불이라고 하니까 합치면 한 1억 불이라고 1000만 조회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근데 옛날에는 단순히 엄마의 기도가 나타난 결과라고 그렇게 알았어. 근데 이분이 어제 처음으로 자기 어린 시절의 어려운 얘기를, 나는 그렇게 어려움에도 버티고 견딘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내내 왕따를 아주 무심무심하게 당했는데 살아남아 있다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난이 사실은 나중에 주 앞에 돌아와서 찬양 인도자의 빛을 발하는 거죠. 스카와 스탁 들어보셨어요? 스카, 스탁. 제가 이거 안 쓰려고 그랬는데 주는 주시는 만큼은 쓸게요. 스카. 뭐죠 이게? 이게 흉터, 그런 거, 물집, 흉터 이런 뜻이에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 하나 계시네요. 이게 이제 스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차이가 뭐예요? 요거 C 하나하고 T야 차이야. 요 C가 T로 변하면 스카가 스타로 변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어제 간증했던 김윤진 간사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멋진 찬양 인도자로 쓰임받는 거. 왜 거기에만 은혜가 있었을까? 사람들이 그 영상을 듣고 똑같은 노래도 왜 그분이 찬양하면 다를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런 상처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거죠. 자기가 갑자기 또 울컥하네. 두려워 말라라고 찬양할 때 자기 두려움 때문에 했는데 성도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감하는 마음에서 찬양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어릴 때부터 엄청 복을 받았어요. 누구보다 복을 받았는데 이상한 짓을 골라서 다 했어요. 맞죠? 이게 무슨 아이러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하여 구원을 한 거예요. 어떤 구원일까요? 어떤 구원? 우리 14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4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딥나가 어딜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게 고통을 당합니까? 13장으로 가보세요. 13장. 우리가 이제 주일날은 이렇게 다 자세히 할 수 없는데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다시라는 표현 아시죠?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사이클. 앞에 작은 세사 이름만 나오는 사사 3명에게는 이 사이클이 안 보여요. 근데 다시 삼손 때 다시 악을 행했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했고,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하는데, 신기하게 삼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뭘 얘기할까요? 이전의 어려움과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고, 이 삼손을 통한 구원은 다른 차원의 구원인 거예요.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적들이 예전에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막 핍박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소리 질러서 주 앞에 부르짖었는데, 블레셋 때는 뭐냐면 문화적인 예속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어렵지 않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그걸 즐겨.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셔서 그 부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정치적 군사적 억압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예속, 문화적으로 흡수되어서
이스라엘인지 블레셋인지 구분 안 되는 차원에서 구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가만두지 못하시고 그 부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과 우리가 사이가 나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한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오래 지속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고 세상과 친하지 않는 게 하나님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친하다는 건 뭐예요? 그건 이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소금이 맛을 잃는 거잖아. 달라야 되잖아. 우리가 세상의 일부분이 아님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깨닫게 하고야 만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다른 주와 구원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게 하는 거죠. 현재의 나의 이런 모습, 고통스럽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삼손을 통해 하신 일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삼손을 통해 보면 이게 도대체 사사가 하는 일 같지도 않고 개인적인 복수처럼 보이는데, 그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삼손의 약점을 가지고 블레셋과 자꾸 관계를 깨트리는 거야. 이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자꾸 블레셋과 하나 되려고 그래. 심지어 어떻게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말 돼야 안 돼요? 이방 여인, 할례받지 않은 민족하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보다 누구? 나실인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딥나, 다시 돌아갈게요. 블레셋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하고 보면 딥나 하면 블레셋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4번을 볼게요. 4번. 이 딥나 지역이 어디가 보세요. 저 붉은색, 주황색인가요? 그 지역이 블레셋 5골 알죠? 가사, 가드, 에글론, 아스골론이에요. 가자라고 되어 있지만 가사죠, 가사. 그러니까 5골 중심이 블레셋이니까 노란 지역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안에 블레셋 여인이 마음껏 드나들면서 살고 있었어요. 짬뽕이 된 거예요. 짬뽕이 됐고 이 삼손이 그 여자를 보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삼손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아무 거리낌 없이, 나실인에게도 불구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결혼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오히려 더 부러워하는 거야.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기 친분을 상승시킨다든지. 여러분, 오늘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는 이유, 왜 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명분은 시댁을 구원하리라, 처가적을 구원하리라 말이지만 사실 뭐예요?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때로는 그들의 재산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들의 학벌을 보고 하지만 죽는 길이죠. 죽는 길이야. 사실은 여기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부모가 난리를 치는 거죠. 야, 사람이 없니? 너 왜 하필이면 할례받지 않은 여인과 하려고 그래? 그러죠? 자, 그래서 3절 보세요. 14장 3절 아주 심각합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네, 아버지가 그래도 말 안 들어. 여러분, 지금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항하는 거 자연스러워, 그죠? 근데 이때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감히 부모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문화야. 근데 삼손은 뭐예요? 자기 부모에게 거역하고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뭐냐면 그 여자를 좋아한대. 이 말이야. 내 눈에 보기 좋습니다. 잠만 말고 데려오세요. 뭐 이런 거야. 나실인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삼손이 뭐가 뽑혔어요? 두 눈이 뽑혔어.
이게 암시야. 내 눈에 보기 좋다.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하겠다. 우리 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14장 7절도 가볼까요? 14장 7절 시작. 그가 내려가서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의 눈에 들은 거야. 자기 눈에 들은 거야. 눈에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눈을 빼죠. 하나님, 네가 네 눈에 속한 대로 원하는 대로 산다? 내 눈을 빼마. 이렇게 되는 거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조심하지. 제가 겹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게 허리를 딱 하나님 친 다음에 하여튼 뭐 우리 아내에게 아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당신도 두 눈 뽑히기 전에도 뽑을 것을 뽑아라. 주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 다 내려놔라. 아주 회개를 아주 닥닥 긁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드니까, 아프니까 주 앞에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다가 하나님 두 눈을 뽑는 거예요. 더구나 사사기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사사기의 핵심 주제가 잘하는 것처럼 우리 17장 6절 볼까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17장 6절. 사사기의 핵심적인 주제를 두 번 이야기하죠.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뭐예요? 견이잖아요. 볼견자. 자기 눈대로 하는 거예요. 눈대로. 똑같은 단어예요. 눈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 번 더 나오죠. 우리 21장 25절 가볼까요? 잘 아는 거지만 한번 확실하게 못을 박자고요. 이 사사기의 핵심 주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거 결론이야. 삼손은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예요. 두 눈이 뽑혔어요. 왜 뽑혔다고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뽑힌 거죠. 근데 본인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여기 이제 2번을 볼 텐데요. 2번을 보세요. 2번 삼손의 뜻이 뭐예요? 태양, 작은 태양, 그 뜻이에요. 들릴라? 깊은 어둠. 원래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빛이 이기죠. 근데 지금 보면 삼손이 누구한테 졌어요? 들릴라한테 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 태양을 잡아먹는 거야. 가짜 태양인 거죠. 사실은 이 태양이라는 거는 이방인들이 주로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부모가 삼손이라고 지었다는 자체가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신이라고 그랬는데 이름을 태양이라고 졌어. 옛날에 우리 목사님 한 박태양도 있는데 근데 이 태양이 그 당시에는 이게 이방 신들이 주로 가장 많이 섬기는, 애굽도 그렇고 모든 나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태양으로 진 거예요. 가짜 태양이고 잘못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삼손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친 거예요? 못 가르친 거예요? 못 가르친 거죠. 나신이 와서 머리는 기르고 너 절대로 포도주나 포도 먹으면 안 된다, 독 좀 마시면 안 된다 말은 했지만 단순히 그런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야 되는데 부모조차도 그게 안 된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사실은 문제가 됐고 결국은 삼손이 이렇게 딴 길로 간 거죠. 자, 우리 3번을 한번 볼까요? 나실이란 게 뭘까? 나실은 세 가지를 금지했죠. 첫 번째 뭘 금지했어요? 포도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근데 이게 왜 딥나가 중요하냐면 딥나는 포도의 아주 풍부한 생산지야. 그러니까 거기서 잔치를 벌였다 그랬죠. 잔치? 이 말은 뭐예요? 술을 거나하게 마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삼손은 처음 어른이 돼서 한 일이 뭐예요? 나실인의 조항을 2개를 어긴 거예요. 5번을 볼까요?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이 장성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은 나실인의 규정 2가지를 어기는 행동이었다. 꿀을 얻기 위해 사자의 주검을 만졌고 여인을 얻기 위해 잔치를 열고 술을 마셨다.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는 얘기는 없지만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가 포도주의 생산지야.
거기 잔치에서 뭐가 있겠어요? 물이 뭐 술이 거나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술을 잘 마셨겠어요. 폼 잡고, 그죠?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머리 잘리는 일인데, 참 어떻게 말하면 말할수록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볼까요? 6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을 결박하거나 머리를 자를 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은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큰 죄악이다. 구별된 삶을 못 살고 하나님이 정하신 나실인의 삶, 곧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이다. 오늘날 나실인은 누굴까요? 성도 모든 사람이 나실인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택해서 구별시켰기 때문에 성도란 자체가 그거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했다. 나실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삼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래서 삼손 뒤에 사사는 없어. 대신에 삼손 뒤에는 뭐냐면 모든 백성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처음에 삼손을 정말 택해서 복주고 그를 세웠는데 삼손은 엉터리 사사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잖아. 막 싸우고 막 원수 맺게 하고 막 그 전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짝짝꿍이 된 거예요. 짝짝꿍.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짝짝꿍이 되고도 고통을 못 느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확증했죠. 우리 구원해 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우린 그냥 사는 거야. 제가 일본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본에서 봤잖아요. 참 불쌍하더라고. 저들은 이 삶이 그냥 전부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물론 한국에도 안 믿는 사람 많지만 그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진짜. 애들도 엄정한 교회 되면 애를 바친대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똑같았잖아요. 우리도 뭐 하나님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자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부르지도 않고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한 시킨 다음에 생명을 얻으니까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때 7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7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이 삼손에게 가장 많이 물어본 말은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이다. 사사기는 힘의 능력을 상실한 비참한 삼손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비참함은 눈이 뽑히거나 쇠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다. 삼손의 진짜 비참함은 하나님이 떠나셨음에도 아직도 자기 몸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주일날 했잖아요. 그죠? 더 비참한 것. 우리는 성령 소멸이라고 들어보셨죠? 성령 소멸이 뭐죠?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삼손에게서는 힘이 떠났지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죄를 지면 성령이 근심하시다가 소멸 뜻이 뭐라고 했어요? 불 꺼진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름 화로불이나 캠파이를 하고 나면 재만 남지 않아요. 꺼진 게 아니죠. 재를 들치면 불꽃이 있잖아요. 근데 재가 덮여있는 상태, 외부에서 볼 때 전혀 불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게 소멸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힘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자기도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도 볼 때 우스워. 어제 말고 그저께 다니엘 기도회 보셨나요? 보셨어요? 보시라니까. TV 터져요. 조심하세요.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서 그랬대잖아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 되는데도 기쁨이 없는 사람은 나가라. 그런데 그 일에 또 순종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1년을
빡세게 기도한 다음에 나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직도 토요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그런 우울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기독교인이 기뻐하지 않는 건 죽은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느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기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길 바라셔요. 그 정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길 바라셔요. 심각하게 구할 때 하나님이 기쁨도 주셔요. 그냥 지금처럼 시시하게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에게 성령이 왔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거듭났을 때 기쁨 기억나시나요? 저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고3 때, 고2 때죠. 고2 때 수련회 갔는데 아무리 막 기도해도 기도도 안 돼. 막 다른 사람들은 막 내가 이제 교회 나간 지 7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게임만 열심히 하다 왔는데 그 수련회 끝나고 막 이제 좋으니까 매일 모였어요. 학생들 이제 매일 모였는데 가만히 책상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막 주르르 뭐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쏟아지면서 달라져. 세상이 달라져. 막 시를 쓰고 싶고 아시죠? 그거 있잖아, 그죠? 막 둥둥 떠다니고 뭔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시가 안 써지고 사람들이 달라버리고.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청년부에서 정말 저게 진짜일까 그랬대요. 자기 어느 날 그걸 느꼈다고 간증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진짜예요. 근데 그것을 느껴봤잖아요. 한 번도 못 느껴봤다. 이건 진짜 심각한 거야. 옛날엔 느꼈는데 지금 못 느낀다. 네, 회복해야 돼요. 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건 나도 모르게 이제 세상과 짝짝꿍이 돼갖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소멸된 상태.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14장 4절에 이 4절이 이해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전체 문맥을 보면 이해되는 거예요. 14장 4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14장 4절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삼손이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작정하고 결혼했을까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삼손은 그냥 욕심대로 여인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여자를 좋아하는 삼손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난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빨리 어떻게든 이 짝짝꿍 된 것을 띄워놓으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장 4절의 요점을 마이클 윌콕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두 공동체가 매우 결속되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삼손의 약점을 이용하셔서 매력적인 여자와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그 관계로부터 양측 간에 악감정이 발생하게 된다. 계속 보면 막 원수가 또 서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삼손은 막 복수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문화적 예속에서 그 찰싹 붙은 것에서 떼어놓는 작업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데 자꾸 이상하게 복잡해지고 건강에, 물질에, 관계에 막 복잡해진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너 정신 차려. 너 너무 세상에 빠져 있어. 내가 아니라 하나 세상을 사랑해. 이거를 느끼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막. 그래서 어떻게? 그런 고통 중에서 아무것도 의미 없다. 내가 의지하고 바라던 것이 나에게 아무 힘을 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한 그런 어떻게 보면 경고를 주는 거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프니까 우리 아내가 고생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손대시잖아요. 여러분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고생하고 공동체고. 내가 아프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고생하잖아요. 절대로 아프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더 철저하게 정말 19년 차부터 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프니까 우리 성도가 아프게 기억이 나. 제일 먼저 기억나신 분이 내가 우리 이문경 집사님. 한 3발 걸을 못 걸겠어.
근데 임 집사님이 이 영화부실 청소하기 위해서 뭐 몇 번을 쉬면서 왔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제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성도들을 불쌍하게 해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불쌍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프니까 무지 고통, 방법이 없는 거 있지. 근데 우리 아내가 작은 고통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말라고. 성도들은 더 힘들다고. 맞지? 저는 그 잠깐에. 근데 그 너무 순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 밤 항암 치료하고 막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실 텐데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덜 기도한 거 용서해 주시고. 괜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갈 텐데요. 자, 이제 삼손이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 막 하나님께서 막 뒤집어 가는데 결국은 들릴라한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릴라 가서 이제 두 눈 뽑히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했던 머리가 자란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게 뭘까요? 머리가 자란다. 한번 같이 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 시작이라는 단어가 핵심 키예요. 자, 16장 22절. 성경 재밌죠? 잘 배우서 그 신천지 가서 이상한 거 재밌다고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까 시작한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구원하기를 시작하신 일을 다시 하시는 거죠. 물론 이 머리가 자랐기 때문에 그가 힘이 생긴 건 아니죠. 그러나 머리가 자랐다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그를 나시린으로 붙드시는 거죠. 한 번 나시린, 영원한 나시린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한 번 구원했으면 영원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김윤준 간사인가 이 사람과도 이제 그렇게 왕따당하고 고통당하다가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사귀다가 완전히 또 빠져서 완전히 막 엉망진창의 삶 살고 자살을 몇 번 시도하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받아줄 수 있냐 그럴 때 전사님이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죄는 큰 거 작은 거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보여주는 거. 구약에 이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자란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얘는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자라면서 달라질 걸 알았다면 벌써 또 잘랐겠죠. 근데 가만 놔뒀어. 얘는 끝났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라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삼손이 기도하는 거죠. 머리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이 삼손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떤 목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흠이 없어. 근데 두 눈이 뽑혔어. 흠이 있잖아. 그런데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재물을 받으셨다는 거죠. 완벽해서 받으신 게 아니라 가장 낮아져서 정말 비참해져서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걸 받으시는 거죠.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바로 받으시는 제사는 그게 구약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아졌을 때 완벽한 나실이 된 거예요.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다 할 때는 나실인답게 못 따랐는데 두 눈 뽑히고 가장 약해졌을 때 주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들여서 주님, 이제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자기 딴에는 복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원래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블레셋과의 결별,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구원자. 그래서 우리 8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8번.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정리한 거예요. 계속해서 시작하리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여 본 즉, 괴롭게 하여 본 즉도 똑같은 단어,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자라기 시작하리라, 시작하리라, 시작하리라. 의미가 있죠. 성경은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9번을 보시면 이 삼손과 예수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제 삼손은 많이 때려 죽였지만, 아니 많이 같이 죽었지만 완벽한 구원이 안 됐죠, 그죠? 블레셋 여전히 남아 있었잖아.
근데 블레셋을 완벽하게 무찌른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블레셋들의 완전한 승리를 해서 블레셋을 구원한 거죠. 그러나 다윗도 완벽한 구원자가 아니죠. 왜? 자기의 죄의 문제가 있었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거죠. 자, 사사기 3장에서 구원하기 시작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진정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 오신 거죠. 처음부터 부름받았고 택함 받았지만 조금 더 흠이 없고 조금 더 죄가 없고 조금 더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구원자로서 오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번 택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자체가 뭐예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거죠. 만약에 그걸 돌로 쳐 죽였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봐 그랬잖아요.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인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저주받은 죽음이 되어야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막 너무 처절하잖아요. 근데 그 처절한 고통이 다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거죠. 그들은 고통을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발악하면서 아픔을 줬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착착 이루어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도 의미 없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허리 아픈 것도, 고통도, 여러분의 암도, 교통사고도, 자녀의 방황도, 물질 어려움도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기 위한 과정이고,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의 고난을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김윤중 간사의 그런 어릴 때 너무 지금 생각해도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얘기해서도 너무 처절한 그런 왕따의 고통, 그거를 겪게 하신 것이 찬양의 어마어마한 영성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간증을 통해 용기를 주는 거잖아요. 격려요. 함손은 유일하게 복을 받은 사사인데 저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 복은 끝까지 유지됐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돌아오고 돌아서 쓴 거죠. 늘 얘기하죠. 맞고 갈래, 순순히 갈래. 순순히 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마음껏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